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상사에는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인간 중심의 세계관, 즉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커다란 두 산맥이 있습니다. 신본주의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선악의 기준이 되고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성경은 철저히 신본주의입니다. 성경은요,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본주의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쭉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어가 온통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통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신본주의예요.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에 창조 질서는 완전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요, 또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살았습니다.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간교한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원래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탄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은요, 심판날에 지옥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유혹한 거예요. 선악을 판별하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일에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이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뇌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사탄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매혹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나의 그 지식으로, 나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본주의는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도요, 사탄은 인본주의라는 아주 매혹적이고 아주 달콤하고 강렬한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즐기며 살자고 말합니다. 아주 달콤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이 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아 지금을 즐기며 살자고 말합니다. 이게 아마 BTS의 노래 중에 가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한 번뿐인 인생, 이 순간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즐기며 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솔깃한 말들입니까? 결국 하와는 사탄의 이 솔깃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열매를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본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본주의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삶이에요. 살다가 결국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그와 같은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점차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주어가 뭐예요? I, 내가로 바뀌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최초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다가 성경에서 최초로 내가로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가인이라는 것을 원어로 하면 카인이라고 이 발음이 돼요. 카인. 카인이란 말의 뜻은, 카인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얻음, 소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내가 낳아가지고 내가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또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들을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떤 이름을 짓습니까? 축복되는 이름, 그런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호흡, 허무, 공허, 이런 뜻이에요. 숨 한번 쉬어보세요. 숨면 이 숨이 보이나요? 허무하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니,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짓는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와가 아들을 낳고는 아벨이라고 허무, 공허, 호흡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벨을 낳을 때쯤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하다. 아마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무라고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허무하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니까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래서 아벨이라고 지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카인이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상황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렇게 인본주의 속에서 자라난 카인이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인본주의의 이와 같은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입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이것이 우리의 주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이 말이 우리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3명을 줬다는 게 아니라 셋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어요. 또다시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창세기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아담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저기서 말하는 그가 쉬예요.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아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주어가 다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카인을 낳을 때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였는데, 이제 인본주의로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 다시 신본주의로 회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본주의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셋,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셋이라는 경건한 자손을 주셨고요, 그 경건한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셋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거역을 합니다. 여러분, 강물을 막아놓은 댐에 조그마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뚫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그 댐이 무너져서 엄청난 재앙이, 물난리가 나죠. 한 번 시작된 인본주의는요, 이처럼 무섭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온통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중심, 인간 중심, 인간의 행복, 전부 다 이런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Come, let us make라고 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그 다음에 4절에,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우리가 그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 만들자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이르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말 성경에는요, 주어가 종종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 원문을 보면서 그 주어들을 넣은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면서 전부 다 우리가예요. 주어가 온통 우리가입니다. 바벨탑과 바벨성을 쌓는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하늘까지 높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바벨 그 성을 또 쌓고는 여기서 우리가 모여 살자 이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충만하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바벨 성을 쌓고 우리 여기서 모여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인본주의의 결과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전까지는 이 말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말로 서로 통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막 말하는데 자기와 똑같은 말 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하면 영어 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한국말 하면 한국말 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신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인본주의의 결정판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기도요, 한국말 성경에는요, 나라는 주어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원어에 맞게끔 또 영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나라는 주어를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17절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통 주어가 I예요. 나를 위해서 먹고 즐기며 그렇게 살자. 이와 같은 인본주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생명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날 밤 그 어리석인 부자는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모르는 건 많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많은 것,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기서 38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지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기초가 무엇 위에 세웠는지 아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셀 수 있느냐?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아름답다. 그것만 알지 우리가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수요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의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는가? 때가 되면 별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누가 제때에 맞춰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독수리에게 명령하여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닷물이 계속해서 높은 파도를 치며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 정하신 고를 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되어진지 여러분 아세요? 만유인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무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무능력해요. 이처럼 지혜와 능력이 한계가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힘든 문제가 닥치면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처럼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로 살면 다릅니다. 지금 다르다고 지금 따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그런 신본주의를 살면 그 인생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곧 이어 28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은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2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에 너를 끝까지 함께하며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에 두려움이 없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본주의로 살다가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본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신본주의로 살면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본주의로 살면은요 실패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나의 어떤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므로 신본주의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은요 고난도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신본주의를 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신본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어가 될 때는 이럴 때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어가 될 때는 이럴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이럴 때만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